네, 오늘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왜 기도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 나타내고 있는 말씀을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말씀에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상 16장 11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러분들한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전부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시죠. 또한 시편 62편 8편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나타나냐? 백성들아 시시로. 여러분 시시로가 무슨 뜻일까요? 네, 때때로가 아니라 시간마다입니다. 네, 우리가 근데 때때로라는 말을 하면은 약간 이렇게 텀을 두고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때때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시시각각 놓치지 말고 그를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편 62편의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이 시편 62편의 전체 내용의 말씀이 저에게는 올 한 해 너무나 은혜로 발견되었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간 되신다면 시편 62편의 말씀 전체를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 많은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처럼 너무나 많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도우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실까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의 기준은요, 어디 있냐? 말씀에 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사셔야 돼요. 언제나 막 누구 말, 이런 말, 내가 보는 거, 들리는 거에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삶을 여러분들은 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여기서 내 말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어떤 열매를 많이 맺게 되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돼요. 그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돼요. 왜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화 돼가는, 성화돼가는 그 가운데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 제자라 했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거 말씀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가르치시되 어떻게 가르치시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시냐?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기준은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증언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녀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에 여러분들 가운데 증언하시고 증거하셔서 도우셔요.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로서 모든 것의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된 사람, 성령이 도우심을 받들어서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딱 답 내려지는 사람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되냐?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냐? 말씀은 우리에게 이전에서 벗어나라. 너의 전의 삶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 있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어디에 내 시선이 딱 꽂히죠? 내 봤을 때 좋은 거, 내가 봤을 때 유익한 거, 거기에 꽂히는데 말씀이 기준된 사람은 어떻게 바뀌냐? 아, 내 기준은 온전한 기준이 아니구나. 내 생각은 완벽한 생각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완벽하신 분, 온전하신 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야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편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우리를 인도해요.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하나님께 인도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갔을 때,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 때 어디로 나가게 됐냐면 내 눈에 봤을 때 좋은 거,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 거, 그쪽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나 말씀이 기준된 사람은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기준 따라가지 않아요. 어디를 따라가냐? 온전하신 분, 완전하신 분,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한테 증언하는 거죠. 아, 말씀이 내 발의 등이구나. 말씀이 나의 길에 빛이 되어주는구나. 나를 인도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영을 받았으므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전에는 우리가 기도할 줄을 알지 못해요. 이전에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내 말이 맞아. 내 뜻이 맞아.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내가 이거 경험해봤는데 이렇더라. 너네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경험이 맞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의 정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빠가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 아빠 아래에 있어요. 그때 나한테 문제가 보여. 그 문제가 보일 때 가장 쉽게 해결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아빠 도와줘. 아빠는 이거 할 능력이 있어요. 아빠 도와줘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십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들 아버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 생겼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낙심돼요. 이럴 때 어디로 달려가겠습니까? 어디로 달려가겠어요? 저는 아버지께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버지께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참 아버지신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다니까요.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었다니까요. 왜냐?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거든요. 내 기준이 너무 맞는 기준이거든. 내 경험이 내가 경험해봤는데 이거 아닌 거 알거든. 나를 의지하면 되는데 이제는 나보다 온전하신, 완전하신 나는 틀릴 때도 있고 내 생각은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언제나 맞으시거든. 틀리는 적이 없으시거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못합니다. 이걸 우리가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왜 도우시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간 기도 안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딱 눈앞에 뭐 보이잖아요? 그럼 기도할 줄 모릅니다. 기도할 줄 모르고 뭘 의지하냐? 내가 여태껏 경험했던 거, 내가 순간 기준 삼았던 거, 살면서 내 기준, 내 방법, 내 수준을 가지고 행하려고 그래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셔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불러일으키시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불러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처럼 참담한 모습이구나. 사람의 모습. 나의 모습이 너무 참담하구나.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의 탄식을 불러일으키셔요. 거기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 그 책망하시는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어떻게 일으키시냐? 너가 지금 행동하는 거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하냐? 너가 나를 믿지 않음으로 행하여 얻게 된 결과가 무엇이냐? 나를 보지 못하는 거 아니냐? 나를 보지 못하는 결과가 무엇이냐? 세상 임금이 받는 심판과 같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돌려놓으시냐?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보도록 인도하십니다. 세상 임금이 받는 심판 가운데 그 형벌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원히 찬송드리는 그 기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불러일으키신다. 제 기도는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불러일으키셔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부터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거룩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다른 것으로 거룩하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의지할 때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맞지 않구나. 나는 틀렸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고 나를 구원을 하신 것을 확증하시려고 십자가 3일 만에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이것이 발견될 때 어떻게 하게 되냐?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난 기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준은 다른 것 같은데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구하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 형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면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을 전파해서 형제를 깨우치게 될 때 그 형제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얻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이전에는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가지 못해요. 어디로 가냐? 나를 향해요. 나. 모든 게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향할 수가 없어.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방향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방향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거룩한 삶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되어지고 반드시 그것이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진 자, 이 말씀과 기도로 방향이 바뀌었던 바울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세상 살아가다 보면 자랑할 것이 생기거든요. 막 이런 거 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방향이 바뀐 사람들,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구나. 방향이 바뀐 사람들은 다른 게 무익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거 자랑하는 게 나한테 유익한 것이 아니구나. 나한테도 유익하지 않은데 사람들한테도 유익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 그가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거. 그가 날 위해 말씀대로 부활하신 거. 그거 외에 자랑할 거 없어. 그거 외에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이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이전에 바울이 세상에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생각해서 쫓아갔던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쫓아갔습니다. 율법의 의를 수호하려고 쫓아갔어요. 근데 바울은 그러한 의에 대해서 나는 이제 그 의가 나한테 아무런 영향 끼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내가 이전에 세상에 쫓아가던 것들이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전에 내가 세상에 쫓아가던 것들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는데요. 바울이 이제 나도 나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전에 쫓아가던 거 이제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 무익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는 안경을 예시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거 보는 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는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도 보는 것도. 내가 이전에 이 땅에서 무엇이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봤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유익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게 눈이 바뀝니다. 보이는 게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내가 보이는 게 그렇게 보이면 나가는 것도 어떻게 나가냐? 나는 필요 없어. 나는 그리스도밖에 필요 없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갈라디아 5장에 있습니다. 6장 14절로 잘못 기록이 되었네요. 갈라디아 5장에 있는데요. 갈라디아 5장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인내죠. 인내와 자비와 양선, 선을 행하는 거, 선을 길러내는 거,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요거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람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라고 기록되어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신 그 인내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하신 것 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열매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들이에요. 내가 사랑해야 돼, 내가 인내해야 돼, 내가 충성해야 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발견될 때 어떻게 내가 바뀌게 되냐?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돼요. 나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기억하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충성을 보이셨는지를 기억하게 돼요.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돼, 내가 인내해야 돼, 내가 충성해야 돼. 요거는 나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그 나의 열매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해하시지 마시고 성령의 열매의 개념에서 보셔야 돼요. 성령은 우리한테 무엇을 증언하신다고요? 아까 요한복음 14장 봤죠? 내 말을 너희들에게, 내가 나의 모든 말을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그리스도 밖에서 자라나게 하려고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인내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성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실제로 성령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정말 안 되는 게 사랑이 안 됩니다. 저는 사람 사랑이 안 돼요. 사람 상처받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사람 사랑이 너무나 안 됐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 제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내 의는 사람 사랑을 못하는 게 내 의예요. 왜냐, 난 사람한테 너무 피해를 많이 받았고. 물론 이것도 내 생각이에요. 근데 내 생각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나타내신 그 사랑과 비교하면 그냥 죽어요, 바로.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인도하셔요. 나는 절대 불가능한 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시도록 인도하셔요. 저는 인내도 잘 안 됩니다. 저는 참을성이 참 부족해요. 대한민국 사람들 다들 이렇게 참을성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저는 특히 참을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막 순간 끌어오는 제 의를 주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게 하시냐? 너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참으셨는지를 기억해라. 너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인내하셨는지를 기억해라. 그러면 그 인내가 나를 죽입니다. 그러면 데워져. 내가 인내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나의 속을 막 망가뜨리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참으셨지. 내가 이 참음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냐? 참 되어진다. 은혜로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막 내가 참으려 해보세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 줄 아세요, 그게? 얼마나 막 속이 곪고 마음에 병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참으신 오래 참음을 기억하면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하신 거 기억하면 내가 그 충성을 기억하면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네, 결론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맞죠?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은 내 기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근데 사실 안 될 거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 삼아지는 게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거든요. 안 될 때, 이게 안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하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는구나.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고 있구나. 보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너의 기준은 뭐다? 너가 잡아야 될 거, 너가 서야 될 것이 뭐다? 우리에게 항상 증언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오고요. 15장에도 나오고요. 16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읽으시면 돼요. 14장 26절, 15장 26절, 16장 초반부 읽어보시면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와 있어요. 그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 다른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하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만 나타내셔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 우리의 기준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잡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 잡은 것으로 아무리 하나님께 드려도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 받으셨어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예표하는 그리스도만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살다 보면 안 기쁠 때가 참 많아요. 네, 여러분 살다 보면 기도가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 되어지냐? 항상 기뻐하는 게 언제 되어질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언제 되어질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언제 되어질까요? 그리스도 예수가 발견될 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발견될 때 나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엄청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분들은 기뻐할 수 없는 상태에 살아갔어요. 예배드리다 걸리면 잡혀가서 화형당할 수도 있는, 막 숨어가지고 지하 무덤에서 예배드려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아버지께 나아갈 길이 열립니다. 주여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나타내신 뜻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요. 그럼 그래서 사람 말을 듣지 마시고요. 말씀을 들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세요. 성경 좀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사분들은 요거 도와줘야 되고, 저도 그걸 섬기는 일로 채용을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질 때 말씀은 우리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올바른 삶의 방향이 어디일까요? 세상 지혜와 지식과 철학일까요? 우리의 올바른 삶의 방향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아까 서론 볼 때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 우리가 읽었습니까? 한 8개 읽었죠? 그 말씀 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 부르짖어라. 아버지께 나아가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우리의 올바른 방향은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키셔서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군요. 내 시선이 주를 향하지 않으면 나는 항상 딴 길로 가는군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시선과 방향을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할 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의지 해보셨나요? 의지? 사람이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의 의지 대상이 돼도 좀 막 뭔가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 같고, 좀 편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요, 사람 중에 저의 고민을 해소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고민, 여러분들 마음의 내적에서 막 성령이 조명하셔서 내 안에 불러일으켜지는 그 참담한 나의 모습, 인류의 그 참담함이 누구한테 달려간다고 풀어질 것 같아요? 어떤 어르신을 찾아가면 그 참담함이 해소될 것 같아요? 해소 안 됩니다, 그거. 그거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셔요. 아, 하나님 떠나서 그렇구나. 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의 모습이 참담하고 이렇게 세상의 모습이 참담하구나. 이렇게 보여주신다니까, 말씀을 통해.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기도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들은 기도와 간구를 하고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이를 위해서 깨어서 구하기를 힘써야 돼.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어서 구하기에 힘쓰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로 말씀과 기도로 방향이 바뀐 삶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거는 그 열매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맛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에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구나. 내가 거룩함을 입는 것은 다른 것으로 거룩함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려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함을 입는구나. 그럼 사람은 거룩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성인, 성자 이러면 되게 막 힘들어요. 막 성인,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성자, 거룩할 성자거든요. 사람 중에 거룩한 사람 찾아보세요. 참, 사람은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은 다 그 뒤집어서 속내를 뒤집어 보잖아요. 참 안타까워. 그게 다른 사람만 그렇지 않아요. 나를 한번 보세요, 나를. 내가 얼마나 내 모습이 참담한지, 얼마나 나의 모습이 연약한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구나.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 어찌 살아도 거룩하다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면 부활하면 된다니까요. 내가 저번에 서밋스쿨 때 아이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 욕심이 없다, 본인 죄가 없다, 본인 거룩하다 증명할 수 있다. 부활하면 된다. 아니, 죽지 않든가. 안 죽으면 돼요. 본인이 죽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면 돼요. 본인이 부활함으로써 자신이 거룩하다는 것을 내보이면 돼요. 저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거룩한 사람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룩함을 입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에 이르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거룩하다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부활한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로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는 것처럼 막 보여요. 나의 모습을 봐도 내 모습은 왜 이러지? 나는 항상 방향이 하나님으로 향하지 못하는 것 같고 왜 자꾸 내 생각을 향하는 것 같지?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향하는 것 같지? 이래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여러분들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냐? 나는 그런데 너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너 대신에 내 아들을 보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나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군요. 나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당해야 될 고난 당하셨군요. 그와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막 역사하신다니까요, 내 안에. 그 일로 인도하시려고.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형제들, 가족이나 만남 가운데 요것을 전달할 때, 요게 깨우쳐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됩니다.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여러분 뭘 따르세요? 저는 그리스도 따라가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따라가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열매를 맺으면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하냐고? 여러분들은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은 여러분들 기도로 이끕니다. 방향이 바뀌어요. 하나님으로.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바뀐 사람들은 열매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기도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유일한 기준이고 표준이고 수준으로 삼을 것이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더 이상 이전의 세상 나와 세상의 모든 것에 이끌지 아니함을 받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사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나타내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심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하셨사오니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최고의 축복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 풍성한 열매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든 소망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